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5장에 성전의 성물을 자신들의 잔치에 사용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이후 페르시아 전신국이 되는 메대 왕국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 밑에서 다시 최고의 총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시기하게 되고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어떤 신도 아닌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왕을 부추깁니다. 여기에서 30일 동안만 왕에게 경배하라는 짧은 기간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의 목적이 정말로 왕을 높이는 것이었거나 제국의 교체로 인해 야기된 사회 불만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었다면 한 달이 아닌 왕이 통치하는 내내 그러한 제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알기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다니엘이 자신들이 친 올무에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왕을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신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명령을 번복 혹은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에서는 한번 어인이 찍혀 확정 발표된 왕의 명령은 그 명령이 내린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한 이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결의에 의해 세워진 왕명이 그 규례에 의해 고쳐질 수 없도록 못 박음으로써 다니엘이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속아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다리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서류에 서명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인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새로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복종심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간신배들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조서에 어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왕명임을 알고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 3번씩 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경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왕이 자신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고 왕을 절대 우상화하는 조서에 내린 상황의 배후에 깔려있는 적대자들의 음모를 다니엘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보자마자 그 조서의 내용이 자신을 잡으려는 수작임을 즉각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적대자들의 사악한 음모라는 사실을 왕에게 고하지 않았고 그런 적대자들의 음모에 넘어간 왕에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다리오 왕에게 가장 촉망받는 신하였습니다. 그가 미리 왕에게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계략이라는 것을 말했더라면 아마도 쉽게 그 사건을 넘어갔을 것이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평소처럼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해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입장과 상황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과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하며 그곳에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당장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본 것이 아니기에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한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늘 세상과 타협을 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우리의 삶에 겪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순교를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가 사자의 입에 붙잡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결과를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누구든 좋은 결과를 안다면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선택이 어려울까요? 당장 내 눈에는 그 길을 선택하면 망하는 길, 죽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죠. 다니엘의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예수님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본 순간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부활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 역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이 쌓여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바꿔 부활을 우리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선택이 쌓여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고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활을 경험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